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우리 같이 갔던 권사님 한 분이 막 울면서 이분이 어휴 목사님 마지막 기도인데 아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냐고 그 권사님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근데 전기가 나가니까 딴 게 할 게 없으니까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불을 비치고요. 무대를 붙이고 우리 청소년 가네들이 거기 서갖고 찬양을 한 30분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몸찬양이죠. 몸찬양은 30분을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서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자리에 아이들이 서서 전기가 나가서 저는 스피커가 안 되니까 이걸 못 하거든요. 하나님의 찬양을 30분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일부러 옆으로 물러서게 비켜서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켜서는 법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것보다 그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낮게 여기면 그것이 나의 마음의 복이 됐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참으로 겸손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잊어버렸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루시란 여자가 있었죠. 모압 이방인 여자인데 뭐 이 여자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말이라고 또 뭐 이상한 그 며느리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보면 아브라함 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 애굽 땅 못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2장에 걸쳐서 쭉 하나님 변명한 거 모세가 변명한 거를 다 적어놓습니다. 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예수라면 승천을 못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진짜 뭘 믿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지금 중요한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믿고 그냥 훌쩍 떠나요? 저 같으면 못 떠나요. 못 떠나.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 게 자리를 비켜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비켜서는 겁니다. 비켜설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면서 내가 야 그렇지 나만 잘난 게 아니구나. 그죠? 나만 잘난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진짜 잘났구나. 이 사람도 잘하는구나. 내가 나의 마음이 진정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얘기를 잘 들으시고 특히 남 얘기할 때 거기에 머물러 주세요.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얘기로 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이랑 같이 일할 때 잠깐 비켜서세요.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놓으시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비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마지막 제가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3번은 저도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 손해보는 거. 손해본다. 제가 희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일부러 손해본다는 말을 씁니다. 희생하면 희생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손해는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 저희 어머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참 존경스러울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늘 존경하지만 어머님의 기도를 믿고 저는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한 번은 교인들이랑 교인한테 무슨 물건을 샀나? 그 교인이 막 물건을 외판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형편이 안 좋아서 물건을 500불어치를 주고 샀는데 500불짜리를 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 교인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한번 저랑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태준아 그냥 500불 손해보기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근데 그 손해보기로 했다는 그 말에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500불이면 참 여러분 소중한 돈 아닙니까? 저도 지금 제가 전도사 할 때 저한테 500불 꼬간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만나나? 언젠가 만나겠지. 아이, 학비가 없다고 그래서 500불 꽂았는데 여태 안 갚아요. 근데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놓을 때 내가 손해본다 하고 말 때 왜냐하면 저희들이 왜 손해 안 보려고 그러냐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돈, 내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손해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손해를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그만큼 덜 중요해지면서 오늘 말씀대로 그야말로 낮아지고, 그죠? 낮아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해 많이 보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읽은 말씀 중에 한 가지 은혜가 됐던 게 장경동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내를 위해서 새벽기도 손해 좀 보자. 무슨 얘기냐면요.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되거든요. 잠을 잘 때 아내가 사모님이 아프면 옆에서 콜록콜록 된다든지 뭐 기침한다든지 뒤척인다든지 이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갈 때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럴 때 장경동 목사님이 이랬대요. 딴방 가서 자 이랬대요. 딴방 가서 자. 근데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목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게 많은데 자기가 새벽기도 제대로 나가서 새벽기도 나가서 물론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또 뭐냐면 목사로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새벽기도 빠지고 목사가 새벽기도 나가서 졸고 이러면 얼마나 또 교인들이 우습게 할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새벽기도를 더 나으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어느 때는 기도 오래 하는 게 기도 오래 하고 싶어서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한테 앉으려고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그래서 어느 때 일부러 크게 기도해요. 내가 여기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인간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야, 내가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아내. 이 아내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까지 그 체면 하나 손해볼 수 없는가. 그래서 아픈데 매정하게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그냥 껴안고, 오히려 아픈데 뭐 물 떠다 주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더라도 새벽 기도 한번 손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손해 봐보는 겁니다. 손해 한번 보세요.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오병이를 걷고.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손해보는 게 안 돼요. 악착같이 제 걸 찾는데 한번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소람이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람이 남자친구 사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어떤 분이 또 소람이한테 했나 봐요. 소람이한테 귀에 들어가서 이놈이 듣고선 아빠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 퍼스널한 얘기를 했다. 이게 뚜껑 벗겨질 만한 일이죠. 근데 이놈이 그걸 하필 주일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하려고 예배 들어오려고 딱 사무실을 나왔는데 이놈이 쪼르륵 저기서 오더니 아빠 그러더니 내겠어 그러면서 막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딸아이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또 이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네 얘기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응?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갖고 아빠 힘들게 하지 마. 그러고서 제가 왔어요. 괘씸하더라고요. 괘씸해서 여기 앉아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괘씸한 놈.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설교 전에 설교 전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게 만드냐. 그래서 막 그냥.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저 사람들하고. 너는 이런데 소라미는 어떻겠냐. 내 마음이 이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걔는 오늘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리겠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지금 나가면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찬양에 목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뭐라 그럴 텐데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찬양하고 있는 소라미를 불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긴 얘기는 못하지만 아빠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예배 끝나고 다시 설명해 줄 텐데 진짜 잘못했다. 그 얘기만 내가 용서해달라 그러면 드려보냈어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 끝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어떻냐면요. 우리 소람이가 아빠한테 자꾸만 잘해줘요. 어저께 저녁 먹는데도 그 썰렁한 조크를 하느라고 저한테 해주느라고 제가 힘들었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길을 가다가 왜 죽었을까요? 차가 와서 뭐 이런 거. 예? 그죠? 그리고 뭐 이게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됐는지 모르지만 강간범이
머쉬룸을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버섯.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밥 먹고선 지금 막 빨리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웃으니까 웃지 않는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근데 그렇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옛날엔 싸늘하게 이런 놈이. 제가 그러면서 참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이런 관계도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사실상 힘들었던 관계도 다 풀려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 같아요. 옛날 한국 그 유행가, 사실 뭐 복음성가라고 그러는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고. 이게 그 복음성가 가수가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행가를 부를 때는 뭐 예인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당신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주님이 와서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이 그냥 새들도 날아왔다가 찔려서 날아가고. 여러분들 내 안에 나만 맞으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문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적은 건데 제 생각엔 제 머리로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 다른 사람 거 베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어서 제 머리는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멋있죠? 이럴 땐 아멘 해야 되네. 아멘. 제가 썼으면 굉장히 나 자신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나의 자신감, 아니면 내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참으로 해피 투게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또 저희들이 함께 살아갈 때 남의 얘기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내 얘기 뭐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니까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살짝 한번 비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한번 도와주시고 옆에서 한번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는 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주시는 게 있어야 또 여러분들 간증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